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돼서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함께 하시고 또한 그분들을 만져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경배해요. 경배해요. 존귀하신 주 경배해요. 큰일 행하셨네. 경배해요. 더욱 경배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예배해요. 예배해요.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예배요 그늘 행하셨네 예배요 더욱 예배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예배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 오 주님 경배하오니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바이러스가 확산 중에 있고 많은 이들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셔서 하나님 주여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후유증 하나도 남지 않도록 후유증 하나도 남지 않도록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힘을 더하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맘 다해 나의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늘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의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쓸모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주님의 부르신 상을 위해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주여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주여. 우리의 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한 믿음대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되어 나의 물질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며 또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며 주여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이 자리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코로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주여 후유증 없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혹여 코로나로 소원해졌던 우리의 믿음이 있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믿는 성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땐 낙심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와 부모를 통해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여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이기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근본이며 축복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이 영적으로 자녀들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모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가정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된 나라로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주신 축복 잊지 않고 교회가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나라 되기를 위해 꾸준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국민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길 또한 소망하며 이 세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주님.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나라 민족의 눈물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속히 주여. 그 나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북한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주여 전쟁을 준비하기에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는 나라가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님의 주여. 기르심을 받아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목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귀한 산지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산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허락하신 양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신 이곳에서 섬길 때 충성된 종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시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하며 이 주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주님께.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감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늘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으로 궁핍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계속해서 확진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뭐 언젠가는 다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우리가 또 확진되신 분들을 위해서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뭐 롱 코비드라고까지 불리고 있는데 후유증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게 앓는 분들은 뭐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지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정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4월달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같이 기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우리 생기에 대해서 생명력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셋째 주, 올해는 셋째 주입니다. 되게 이제 뭐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닿는데 이번 올해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뭐 사순절을 보내면서 40일 동안 또 특별 새벽기도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부활을 또 준비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달을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네, 축하드릴 분이 계십니다. 심춘욱 권사님 돌아오는 수요일 생일을 맞이하시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말씀 선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네, 말씀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다.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네, 어느새 벌써 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도 따뜻하고 이제 뭐 봄 나들이를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날씨입니다. 또 그러다가 금방 또 더워지는 여름이 또 금방 올 것 같은데 그동안 앙상하게 메말라 있던 가지들이 푸른색 잎을 내기 시작을 하고 또 저렇게 이제 뭐 벚꽃도 벌써 진해 같은 경우는 만개했다고 그러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이제 벚꽃 어떤 나무는 벌써 활짝 만개한 나무도 있고 아직 뭐 꽃이 나오지도 않은 나무도 있고 뭐 이렇던데요. 뭐 금방 이제 우리 대전 지역에도 벚꽃들이 이제 뭐 만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울타리에도 벚꽃이 피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좀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울타리에 저렇게 이제 세 그루의 이제 벚꽃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금 저기 보시면 가지가 이렇게 이제 요 부분 꺾인 부분이 보이죠. 완전히 꺾여서 옆 그 나무 옆에 지금 이렇게 꺾인 부분이 다 이제 말라버려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가지에 꽃이 펴 있어요. 저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저런 상태에서 완전히 꺾여가지고 살짝 걸쳐 있는 듯이 그래서 그 색깔을 봐도 다 죽은 것 같은데 저기서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저 가지에서. 저것을 보면서 참 이 생명력이라는 게 참 강하구나. 저런 상황에서도 살아서 꽃을 피우는구나. 이 생명력.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력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 뭐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생기에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생기 한자로 우리가 표현할 때 살아있는 기운 뭐 이런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것에는 우리가 생기를 느끼게 돼요. 살아있는 기운이죠. 생기는 그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은 곳보다는 살아있는 생기가 느껴지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그게 다 우리가 그것들을 좋아하지 생기가 없는 곳에 있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죽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 잔디밭도 지금 이렇게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새 이제 그 푸른 잎들이 초록색 잎들이 밑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약간 초록색 빛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또 한 주가 지나면 이제 뭐 다 덮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이제 왕성하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할 텐데요. 벌써 이제 초록색 이렇게 이제 잎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기에 이제 우리가 파라솔도 갖다 놓고 테이블 의자도 이제 저렇게 이제 놨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뭐 애완견을 끌고 가지고 데리고 오는 분들은 이제 테이크아웃해서 저기 앉아서 마시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의외로 사람들이 잘 저기에 가지 않고 이제 안에서 커피를 마세요.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앉아서 커피도 좀 마실 만도 한데 잘 안 나가더라고요. 간혹가다 이제 앉아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가 완전히 초록색으로 변하면 아마 사람들이 나가서 앉아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렇게 누렇게 죽어 있는 잔디밭에 앉아 있으려고 사람들은 안 해요, 별로.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동안 동면을 취해서 뭐 죽어 있는 상태였죠. 누가 이제 뭐 저런 누런 잔디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 잘 못 보셨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다 덮이면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 뛰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생명력 있는 곳에 모이는 거예요. 죽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있질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곳에 모이고 그곳에서 매력을 느끼죠.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고 생기가 있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늘 시무룩하고 늘 좌절감 속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 곁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가면 그도 힘을 얻는 것 같고 사람이 밝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고 싶어 하잖아요. 다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는 곳을 찾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쭉 쳐져 있고 죽어 있는 교회 같으면 누가 거기에 있고 싶고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생명력이 느껴지고 활기가 느껴지고 그런 곳에 있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력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우리가 참 많이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지만 뭐 이제 곧 금방 또 정점을 지나서 지금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제 금방 저렇게 이제 되다가 이제는 일상으로 우리가 금방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빨리 우리가 생명력을 회복해야죠. 교회도 생명력을 찾고 우리 또 성도들도 또 어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 생명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이제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지도예요. 아주 거대한 영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아주 넓은 영토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밑에 쪽 이제 남쪽으로는 그 동그라미 쳐 있는 사해바다,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가 지금 보이실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을 때 이 바벨론 제국에 앞서서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남유다도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은 간신히 지켰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유다 왕국은 멸망당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모든 성들은 다 파괴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보셔서 아시잖아요.
강대국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또 러시아가 결국은 이제 전략을 바꿔서 지금 철수하고 뭐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군대를 재편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잘 맞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나라는 황폐화됐어요.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폭격을 당하고 미사일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까? 전쟁에서 그들이 러시아를 잘 막아내고 있지만 나라가 엉망이 됐잖아요.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유다는 그래도 지켰어요. 멸망당하지 않고 있었지만 예루살렘만 그랬던 것이지 다른 모든 도시들은 이미 함락돼서 다 파괴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갑작스럽게 큰 제국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유다까지 처음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항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그 유다의 왕족들의 자제들, 귀족들의 자제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때 끌려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감이 오실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장차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깊은 골짜기로 환상 가운데 데려가셔서 보여주신 게 있었죠. 마른 뼈들이었어요.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았다 그랬어요. 심이 많았다고 하는 이 심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심이 많다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많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를 번역한 건가 보니까 메오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굉장히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그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7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더가 보니까 메오드예요. 즉 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땅을 덮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라는 지금 표현이 이렇게 지금 쓰이고 있으니까 이 굉장히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았다고 표현, 이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물이 온 땅 모든 산을 다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때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지금 메오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우리가 뭐 메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기서 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의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뭐 지금 20만 명대로 지금 떨어졌다고는 합니다. 전에는 60만이 넘었었잖아요. 하루에 일일 확진자가 60만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들이 아니라 하루에 확진되는 사람들이 60만이 넘었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오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러한 지금 거를 얘기할 때 메오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뼈가 굉장히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그런데 이 아주란 단어도 메오드예요. 굉장히 말랐다. 이게 어느 정도 말른지 굉장히 말랐다. 이 얘기는 죽어서 부패한 지 오래됐다 이 말이에요. 뼈가 굉장히 마를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죽은 지 오래됐는가 그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뼈들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 이 지금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잠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상황에 있으니 이스라엘은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요. 남유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거예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이 나라가 무너질지 멸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소망이 그들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거예요. 즉 그들이 마른 뼈처럼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지 오래다 이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상태는 죽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것, 다 죽은 지 오래됐다. 그 죽은 것의 모습은 뭘로 나타나냐면 소망이 끊어졌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데 무슨 소망을 갖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교회들은 참 더더욱 심각합니다. 이제 3년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그냥 소망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뭔가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 거라는 꿈과 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부흥은 고사하고 교회가 존립 자체를 걱정하고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이 상황보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겪고 있는 그만큼 우리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뭐 시멘트 대란이라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런 지금 자원들이 지금 막 부족해가지고 뭐 지금 시멘트 대란이 일어나서 건설업체들도 난리다 뭐 이런 기사가 막 올라오고 그러던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우리 식량 위기도 지금 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은 오겠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만큼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이 유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환상, 그들이 깨어나는 환상, 일어나서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6절 말씀이에요. 이게 이번 달 주제이기도 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대어나라고 그랬을 때 말씀을 대어냈더니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생기는 없었다.
그리고 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사방에서 불어서 저 죽은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해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그랬을 때 생기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살아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힘의 비결이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성령에 있어요. 성령. 그게 생기예요. 생기. 오늘 우리를 상황은 절망적인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성령이에요. 성령. 예전에는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고 성령 체험을 간절히 우리가 원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도 수련회 가면 밤에는 늘 이렇게 집회했어요. 낮에는 프로그램 갖고 밤에는 집회하고 막 방언기도 받고 막 성령의 체험들을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성령 막 방언 받아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서 저도 그러려고 막 그렇게 부흥회가 있으면 막 목욕 제기하고 안수 받으려고 하고 성령 체험하려고 중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기대도 없고 교회의 성령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생기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리라 하나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럴 때 살아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이 살아났을 때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70년 후에 바벨론에 멸망했다고 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고요. 그러면서 유대 공동체가 말씀 중심의 율법 중심의 회당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면서 다시금 그들은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 보여준 환상대로 그렇게 일어나 서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고 그것을 맞서서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큰 군대로 일어나게 하신다. 이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었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뛰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담대히 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상황은 더 악화됐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이런 정말로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범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전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그리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그랬어요.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이 자기들도 잡히는 게 두려워서 떠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했던 그 제자들인데 우리가 알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런 나약한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담대하게 말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저분은 우리가 이따가 이제 찬양을 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김도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성령이 오셨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 전에 많이 찬양하는 곡이에요. CCM에서 명곡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고 저 곡을 작곡하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간증을 통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 성령이 오셨네를 작곡한 분이 김도연이라는 분인 줄 몰랐어요.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의 얼굴도 처음 봤어요.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듣다가 이제 저분을 알게 된 것이죠. 이분은 뭐 잘 아는 가수 김현철 씨의 눈에 들어서 가요계 데뷔시켜주고 가요계로 이끌어주려고 그렇게 아주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가요계에 많은 내노라 하는 유명한 가수들도 막 소개받고 다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거를 알고 이 연예계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형님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술 대접도 하고 마침 먹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래서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곡을 작곡하는 작곡가로 그렇게 남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CCM 가수로 활동을 하게 돼요. 참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죠. 남들은 뭐 그 가수가 못 돼서 그렇게 뭐 안달이지 않습니까? 어디 대가수 김현철 씨 이런 사람이 이끌어준다고 하는데 그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1집 찬양 앨범을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1집 찬양집을 냈고,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 작곡에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집에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너무 허탈감이 밀려오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정말 큰 결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결단하고 했는데 망한 거예요. 작업실에 들어가서 작업하려고 갔지만 뭐 작업이 되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랬을 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찾아서 읽은 성경이 요한복음 14장이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확 읽는데 내가 너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대요. 일찍 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러한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을 읽으라 마음을 주셔서 요한복음 14장을 딱 펴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나서 쭉 읽으니까 그 오겠다는 말씀이 성령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같이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 앞에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그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내가 해야지
내 능력을 내가 의지했구나. 성령님이 그 마음에 위로해 주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리라. 그리고 나서 작곡한 게 성령이 오셨네요. 성령이 오셨네. 그랬는데 그 곡이 뭐 소위 대박난 것이죠. 뭐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 찬양을 할 정도로 그 대단한 곡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해외에 나가 있던 분들이 이 곡이 이제 해외까지 가니까 그게 김두현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거라고, 작사 작곡했다고 알려지니까 좀 전화가 오더래요. 아니 너 스타일하고는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런 곡이 나왔냐, 너한테 어떻게 너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왔냐 이러더래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것을 가지고 작곡했더니 이 곡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곡이 나오게 된 그 과정들을 간증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분의 곡들을 제가 쭉 찾아봤더니 주로 내용들이 성령에 관한 얘기예요. 성령. 왜? 성령을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담대해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세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도 한순간에 하나님 이루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오늘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소망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해 주소서.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소서. 소망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성령님, 주여,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소망 중에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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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지럽고 혼돈스러워서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막막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금 살아나기 원합니다.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력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셔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돌보시고 비록 세상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꿈을 꾸며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후유증도 남지 않도록 주의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힘있게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